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었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너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식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에서 권세에서 속량하며 하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배가 부르니 잊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호세아서 오늘 저녁에 14장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녁에는 또 안 나오시는지 못 나오시는지 분들이 많아서 초콜릿 다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 최영아 사모님 받으셨어요? 네, 책거리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책을 걸어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권 책을 다 띄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오늘 다 끝내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14장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억이 되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각 책이 한 권 끝날 때마다 책거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책거리를 한다고 했다가 또 때가 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권사님, 목사님 내일은 책거리예요. 책이 끝날 때마다 꼭 제 기억을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자꾸 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배가 부르니 잊었느니라.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도 그러죠. 우리 속담에 배부르고 등 따시며 딴 생각한다.
예수를 믿을 때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는 주여 그러다가 살만하면 주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 모습을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왜 배가 부르면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은 각주의 아래 해석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떨었다. 떨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왜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첫째, 자기를 높이더니. 여기 1절에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더니. 가장 무서운 우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자신. 여기 자기를 높이더니 동그라미 해보시면서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인 사람은 자기를 위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높이고 동그라미 자기를 위하고 동그라미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동그라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자꾸 뭔가 좀 괜찮다 그러면 자기를 높여요. 우리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존재감이 드러낼 때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꼭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은 데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를 높여줘요. 나를.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해요.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호감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말을 별로 안 해. 그런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주목해주고 표정을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설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려고 해.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이에요.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꾸 당신 얘기만 많이 하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러겠어요? 빤하거든. 인풋이 없는데,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나올 것은 맨날. 그래서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깜짝 놀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높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과거의 경력이 있어. 내가 왕년에 나는 이런 것을 가졌어. 이걸 자꾸 높여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꼭 고백되어야지. 연습.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로 망하여도 더욱 범죄해요.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은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2절 이제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쫄딱 망했으면 정신 차리고 주여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볼 것도 없으면서 이제도 어떻게 해요?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20년 전에 여기 오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가까운 동그라미 봉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름을 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봉초등학교. 내가 이름을 다 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치맛바람이 있대. 그 누가 그러니까 무슨 화 아파트, 무슨 봉초등학교에 무슨 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다른 뭐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를 말아라, 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애들하고 놀지를 말아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코웃음을 쳤어. 무슨 웃음을 쳤다고? 치맛바람은요 우리나라에 어디서 분지를 아세요? 저쪽에 강남에 제법 잘 산다고, 제법 실력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배웠다고. 근데 내가 이제 20년 전에 아니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많이 가졌고 실력이 있으면 뭐더러 여기 와서 살아. 강남 가서 살지. 뭐 가진 것 있다고, 뭐 잘난 것 있다고. 여기 와서 치맛바람을. 그래서 막 학교에 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뭐 선생님을 쥐락펴락하고 학교 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난 거,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요. 자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위한 것, 우리의 일평생 숙제입니다. 제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한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것 때문에 잘난 체 하고 싶어요. 예수를 이제 믿으면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이게 잘난 체 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네, 꼭 부탁드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식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잊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는요 무슨 배짱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기르고,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아마 배짱이 아니라 무식해서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무식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듣기 거북해가지고 눈 딱 내리깔고 막 눈 떠서 여기 좀 웬만하면은 이렇게, 예? 권사님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하자고. 자기를. 여기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뭐예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요, 아니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를 하는데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계획으로 목회를 하기가 너무,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주워 들으려고 하고. 진짜 목회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목회를 안 해봐서. 진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엎드리는 거, 이걸로 해야지. 공부 많이 한다고 목회가 잘 됩니까? 사람 많이 한다고 잘 됩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잘 됩니까? 그렇죠?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도 내 실력으로 살겠다 천만에. 그래도요 참 감사한 게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나이가 들고 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사람은 내 인생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만한 얘기만 하면 빨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잘했다고 하면 막 좋아라고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 언어 비유를 합니다. 생선이 있는데 생선이 다 살은 발라먹고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한 가지 깨달은 지혜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깨달았잖아요. 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대답 좀 합시다. 깨달았죠? 그렇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뭐라고요?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2절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안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 서로 만나면 껴안고 볼에다가 서로 키스하고 막 하잖아요. 이 송아지의 입을 맞춘다 이 말은 송아지에게 존경을, 송아지에게 충성을, 송아지에게 헌신을. 왜요? 송아지가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송아지의 입을 맞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렇게 그래도 사는 것이 은혜다. 이게 다행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계산 저 계산 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해 판단해요. 이건 정말 어리석어요. 특히 우리가 영적 생활이 세상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뭐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도 내가 교만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 발끈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아니 내가 좀 뭉개지고 내가 좀 무시당한다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안 교만한데 시험 들어요? 표정이 심각한 것들 보니까 좀 와닿아서 심각한가, 듣기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심각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는 교만하다. 꾹 다물고 아멘 안 해도 속으로는 아멘 할 줄 믿어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나는 교만하다. 아멘 안 해도 속으로는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러므로 3절 이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뭐 같다고요? 쭉정이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연기 같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백석이 차욱한 안개가 참 잘 끼어요. 그런데요, 이 안개를요, 우리 온 교회에 이렇게 되게 쫙 있는 거 다 그릇에 담아도 이 그릇 하나만큼도 물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옇게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썩 좋은 건 아니래요. 햇빛만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물 한 컵도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질병 혹은 뭐 궁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이 부족한 것 혹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안개 속에서 헤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요, 자기를 높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4절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아니 오늘부터. 지나간 인생이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은 그 말이 참 가슴이 와닿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여기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그렇죠? 오늘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렇게 써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면은 어때요?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불행하죠. 보고 싶어도 못 보면 아프죠. 이상하게 이렇게 반응이 없네.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보고 싶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런 노래가 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몰라요, 이 노래? 왜 이렇게 그냥 멍 때리는 표정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뭐 교주가 나타났다고? 확실히 알아요. 뭘로? 아니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은 것은 정한 이치 아니에요? 아니 사랑한데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배지. 다른 거 뭐 있나요? 우리 창조교회 등록 카드를 이명장 권사님 냈잖아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권사님인지도 몰랐어. 제가 어제 서울 창동 농협 지점장이 청년 우리 창동교회 있을 때 이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이 있어서 대출을 이렇게 받는데 참 몇 번씩 이렇게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이렇게 해줘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그냥 또 밥값을 내더라고. 근데 20년이 지나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점장 지금 창동교회로는 집사님이죠. 집사님의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쫙 불러줬어. 이 친구가 아마 그래서 밥값을 내지 않았나 싶어. 너무 감동해. 그 어머님의 이름이 이명자 권사님.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보고 왜 설교 때 자꾸 이름 부르냐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하세요. 다시는 안 불러.
근데 이름을 자꾸 불러야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 불러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름 불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은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이명자 권사님 제가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카드 냈잖아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창조교회의 모든 예배, 정규 예배는, 정식 예배는 꼭 나오겠습니다. 등록카드는 이 약속이에요. 근데 등록은 해놓고 권사님 이제 앞으로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내 마음대로 갔다, 이건 계약을,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몸이 아파서 못 온다, 어디 무슨 일이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닌데 안 온다, 이건 좀 곤란해요. 곤란해. 오늘이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적게 와. 윤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저기 전도사님께서요. 응. 차 운행을 할 테니까 저녁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는 어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만 쏙쏙한대요? 너무 없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시대요. 마음이 아파. 전도사님 마음 아프게 하네. 근데 진짜 웃기네. 나는 이럴 때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빠. 목사가 20년 동안 마음 아파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야. 참, 정말 마음 아파. 아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거든요. 아니 예배는 약속이에요. 빠짐없이. 그때 하나님은 얘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도 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이게 처음에는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 그냥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부터 훈련을 해서 장성한 성도로 세워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왜요? 믿고 이제는 일을 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애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거.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나머지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16절까지 가고 싶은데 가요? 말아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가요? 조금 더 해요? 끝내요? 끝내? 더 하세요? 고마워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내 팬이 되어주니까 덜 내가 좋아요. 오늘 또요 아침에 오는데 내가 이정순 권사님을 대놓고 사랑해요. 왠 줄 아세요? 김성장님 새벽에 올 때마다 이정순 권사님 잘 보세요. 아주 연지곤지 찍고 루즈 바르고 머리 촥 하고 이렇게 하고 와요.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니 새벽기도 안 하는 동아아파트 새 아파트에 사는 90 넘은 할머니를 내가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안 쳐다봐. 저는요 노후 대책의 최고가 기도해라. 연세가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해요. 쓴맛 단맛 다 봤잖아요. 그래서 쫙 기도해. 굉장하지요. 굉장해. 인생의 기도를,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부탁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관계예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9절에 가보십시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트려 버림으로. 그래서요 10절에 보십시오.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그래서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사울 왕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원하면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참 지혜로운 것은 내 능력, 내 방법,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근데 진짜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배지. 다른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고요, 집에서 기도하고요.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 아무리 믿음이 없지않고 어쩌질지라도 목사. 제가 왜 새벽기도 요즘에 최근 몇 달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한 줄 알아요?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사무실에 가고 싶어요. 사무실에 가면은 의자 뒤로 제끼고 발차고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우리의 한계,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어떤 공간, 운동은 운동장에 가서 해야지, 음식은 음식점 가서 먹어야 돼.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또 뭐 실내에서 이렇게 공차면 굉장히 참 좁은데 운동장에 나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찾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는 나의 작은 믿음의 고백인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나의 작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또 잊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조정길 장로님 말씀드렸는데, 늘 새벽에는 그분이 체질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쿵 소리가 나서 각방을 섞었거든요. 우리 김경장 원사님. 우리 연세 드시면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막 남자들은 코 골고, 또 부부 중에 꼭 한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고 한 사람은 새벽잠이 많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 온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오는데 쓰러졌는데 놀래가지고 자다가 부인이 보니까 못 일어나니까 119. 뇌졸중은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30분 안에.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중환자실에 묶어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조정길 그때 집사님 걸어서 우리 교회만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 용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때, 지금은 매주는 못 오지만 차 운전하고 와요. 살 수 있었던 길이요, 새벽기도. 평생 체질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은요 뇌가 터졌잖아요, 혈관이. 그때 가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나를 살려요. 새벽기도가 우리 인생을 살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조중일 장로님 때문에 딸 셋이요, 멋진 직장, 좋은 직장, 큰딸은 지금 결혼했고. 그래서 조중일 장로님 인생을 보면 내가 놀려요. 보면 참 젊어서는 세탁소를 하는데 그렇게 체중이 120kg,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은 85kg. 열심히 살았어요, 밤늦게까지. 그래도 제주도 한 번은 못 갔어. 쓰러지고 나니까 해외여행을 갔어. 식구 5이 다. 그리고 보니까 신뢰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 때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나보면 꼭 밥 사죠. 참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결론! 오늘 제목, 배가 부르니 잊었느니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1절부터 이렇게 바꿉시다. 자기를 위하여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자기의 정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배가 부르니 잊었느니라 말씀을 우리는 배가 부르니 주님께 엎드립니다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정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